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의 행적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 죽게 되었던 그 아들을 고치신 표적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명확하게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9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면 우리에게 생명과 만족함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역사를 가져다 주고 은혜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41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은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가? 예수와 특별히 그의 말씀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와 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두 가지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6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께서 왕의 신하에 죽어가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오늘 마지막 절 54절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은 몇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46절에 보면 이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이면서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어디로 가셨대요? 가나에 가셨고 여기에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은요.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심으로써 첫 번째 표적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표적은 예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면 연결하여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이 두 번째 표적은요. 예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를 통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더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나 이 48절을 잘 넘어가지 못해요. 4장 4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더라.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뭘 하시면 내가 믿지. 그리고 내가 보이면 믿지. 잡히면 믿지. 체험이 되어지면 믿지.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오늘 놀라운 이 일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다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시키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네 아들 살아있다. 예수님 좀 내려와 주십시오. 뭐 내려오셔서 뭐 안수를 하시든 아니면 뭐 기도를 해주시든 뭘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네 아들 살아있다. 그런데 놀라운 도무지 우리는 보지 않거나 만져지지 않거나 체험되지 않거나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믿고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실제가 되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역사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주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51절부터 보시면 실제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믿고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종이 오다가 만났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당장 묻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낳기 시작한 때를 언제부터 낳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7시.
그런데 그것이 언제라는 거예요? 5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는 뭘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오늘 50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들이 실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예수의 말씀과 함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곳에서 역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삶 속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어주고 역사를 가져다 주고 뭔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예수와 그의 말씀이지만 오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말씀이 선포되던 그 순간은 그 사람이 믿고 걸어가기 시작하던 그 순간으로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만족과 우리에게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 번째는 바로 행함을 통해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말들을 그냥 막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잘해야 된다. 이거 또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아마 야 네가 온 천하를 주고도 네 생명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따져보거나 찾아보지 않고 그냥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말도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말씀이 양식 맞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분별해보지 않고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곡하여 알고 있는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그 당시에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리고 그의 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의 양식이래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 자체는 뭘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걸어가기 위해서 행함을 전제로 하고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래요. 내 길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걸어가기 위한 사람, 행하기 위한 사람, 순종하기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 그래서 막 암송도 하고요. 말씀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을 보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그리하면 내 길에 평탄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를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도록 내가 행할 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읽고 들었는데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신학과 그리고 교리들이 명확하게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전에는요, 제 모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지지난주인가 뭐 이렇게 예배 50주년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와, 50년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으니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세워졌던 교회들, 지금 뭐 100년 된 교회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막 신학이 막 지금처럼 정교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뭐 말 한마디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순종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순종이었습니다. 기도해라라고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순종의 차원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는 건 너무 많아요. 묵상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말씀도 잘 나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적용이 없어요. 말씀이,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뭘 할 것이냐라는 적용과 그리고 그 적용을 말했던 것을 내 삶 속에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짜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실제다. 말씀은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사명이 생긴 거죠. 그리스도로 와서 보라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행함으로 드러나고 나에게 준 사명이 내게 실천으로 드러났을 때야 비로소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행함을 통하여서만 실제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의 행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상급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6장 7절과 8절, 9절을 읽어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삶에 생명이 넘칩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칩니까? 우리 삶에 만족함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행했기 때문이에요. 믿고 행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내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삶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며 내 삶 속에 만족함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서 생명과 역사와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